법을 만나고 배움에 대한 깊은 감사와 서원의 뜻을 부처님 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조 먼저 참회 의식을 하여서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겠습니다. 참회 의식문을 들어주세요.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은 무신에 담긴 죄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습니다. 산생중대 금일참회 부도중대 금일참회 삼중대 금일참회 암흑중대 금일참회 금일참회 양설중대 금일참회 압구중대 금일참회 삼해중대 금일참회 진해중대 금일참회 시암중대 금일참회 백업동안 쌓인들 hom생말이 다해 없으니 다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분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용하여 진참해라 한다에 참회이여 달마 없자 오지 달마야 달마 달마 없자 오지 달마야 달마 없자 오지 달마야. 감사합니다. 모두 편히 하세요. 불법을 설하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생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이는 중생과 보이지 않는 중생이다. 이제 보이는 중생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 자매, 우리 모든 이제 사람들이에요. 또 보이지 않는 중생은 신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도 스스로 발심을 하여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잘 부호해 준다라고 하는 원을 세워서 호법선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에게 있어가지고 인류가 살아오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합니다. 문명에 대한 발달도 있고 또 사람의 정신에 대한 발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지동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정신계와 물질계에 일대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라기보다 그보다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인류에게 이제 드러나고 가르침이 전달이 되었어도 아직까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미미하고 또 간절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드물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서울의 마음을 가진 그런 이제 불자 형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지구에 커다란 혁명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렇게 되면은 이 세상은 새롭게 모든 것이 이제 짜여질 거예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무엇이냐?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지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은 창조주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이제 입장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런 점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혼자 산다 하더라도 과거에 가족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가족이 있다. 역시 이 가족도 말입니다. 두 형태가 있어요. 보이는 가족이 있고 보이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단박에 눈치를 챘을 겁니다만은 보이는 가족은 아내, 남편, 자식, 아들, 딸, 며느리, 나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가족이에요. 그래 보이지 않는 가족은 바로 조상입니다. 조상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조상이 없는 나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사실을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7월 백중은 이제 우리 불교에서 조상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족의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단적으로 우리들에게 열어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족, 보이는 가족. 그래서 보이는 가족이나 보이지 않는 가족이나 대화통하는 것은 공양이에요. 공양, 바친다. 바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는 바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을 바치는 거예요. 꽃을 바치고 과일을 바치고 하더라도 거기는 법을 바치는 거예요. 법의 뜻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현실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꽃을 바치고 과일을 바치고 여러 가지 음식을 바치고. 그것이 뭐 물질이다 비물질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법을 통해서 법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그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주고 또 좋은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토대를 이루어준다. 이런 생각은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생각,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아는 그런 얘기지만 부처님의 아주 뛰어난 제자 목련존자라고 합니다. 그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이제 죽어서 지옥고를 받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 목련존자가 참 울부짖으면서 부처님께 하소연을 하죠. 어떻게 하면은 제 어머니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7월 백중에 스님들이 해제할 때 암거에서 이제 벗어날 때 스님들에게 꽃과 과일을 공양하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 그 꽃과 과일을 올리는 그런 공양하는 그 공양 마음 그것이 바로 법이다라고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불자는 행위 자체가 언행이 법이에요. 말 다르고 행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강 사람들은 꽃은 깨달음이라 하고 과일은 공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이해를 해서도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 전에 깨달음을 올린다, 꽃을 올린다, 깨달음을 공양하는 것이고 과일을 올린다, 공덕을 공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법의 은혜, 부처님의 은혜 똑같은 말입니다. 그 은혜의 혜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7월 백중을 맞이해서 이 뜻깊은 날 부처님께서 이루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성스러운 날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설법을 듣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배웁니다. 삼학이다. 세 가지를 배운다. 개학, 정학, 해학을 배운다. 개정해를 배운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만은 그걸 배워서 뭐 하느냐? 어찌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배우는 것까지는 누구나
배우는 것도 불법을 배우는 것도 세간에서처럼 욕심을 내가지고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가지고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합니다. 그걸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쌓아놓기만 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가 쌓아놓는 게, 가득 쌓아놓는 게 좋죠? 그 쌓아놓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없으면은 방법이 있어봤자 쓸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득 쌓여있다. 그 좋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즘 너나 없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이 그게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든 분들은 그 기능의 10분의 1, 심지어는 50분의 1, 100분의 1도 제대로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신제품, 어떤 그런 생활용품을 우리가 구입했다 하더라도 사용 방법을 모르면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워요. 노인네들한테 아랫대가 이제 기왕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드리려고 하면 좋은 걸 사드린다 이래가지고 비싼 거를 사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그 사용법을 모르니까 그냥 전화 받고 끄고 할 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화나 스마트폰이나 똑같아요. 방법을 모르니까. 그게 무용지물이에요. 거의 마찬가지예요. 불교를 배워가지고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무용지물이에요. 제 버릇을 버리지 못해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요. 불법을 만나기 전에 생긴 그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무슨 보물단지처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 자체가 통하지가 않고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불법 배우는 것도 욕심껏 배워가지고 잔뜩 쌓아놨는데 쌓아놓다 보니까 아는 건 많잖아요. 그럼 아는 것만 많을 뿐이에요. 자기에게나 남에게나 하등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경전에 보면은 사위국에 수다따라고 하는 장자가 라자가 왕사성이라고 하는 곳에 장사를 갔다가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 부처님 설법을 듣고 큰 발심을 이제 하는데 그 발심을 한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것이 라자가 사위성은 인도 동북 쪽에 있어요. 그 동북 쪽에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 부처님을 초청해야 되겠다. 부처님이 오시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자면 이제 절을 우선 지어야 되지 않겠나. 부처님이 계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절을 짓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자기 자신에게 보시, 공양에 대한 그런 다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이제 그 사람은 수다따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장사꾼이었어요. 장사꾼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버릇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이 아깝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의 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마침내 그 이제 기원정사라고 하는 절을 완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수다따 장자가 제타 대자하고 같이 절을 지었다. 이런 정도로만 이제 알지만 이 수다따 장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탐심, 그런 재물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아주 내적으로
깊은 자기 성찰과 부처님 법을 잠시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다타 장자는 뭐 거부 장자고 또 부처님하고 인연이 깊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니까 한번 딱 생각하면은 만사 일사천리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수다타 장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결과적으로는 하나로 다 통일을 시켜나가죠. 기원정사를 짓는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마침내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수다타 장자한테 배워야 될 점이 절 짓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주 중요하지만 이 불법을 배워가지고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이렇게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을 쓰는 면모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참 뭘 좋은 일을 하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딱 떠오르면은 그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내버리잖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아이 다음에 하지 뭐 아이 처음에는 얼마 정도 돈을 이렇게 정해놨다가도 그 돈이 점점 줄어들어요. 얼마를 정해놨는데 정해놓은 것보다 점점 늘어나는 사람들은 극히 좀 드물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버릇을 못 고쳐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법을 쓰질 않아서 그래요. 법을 사용하면은 그런 것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자기 극복이 돼요. 본래 어떤 그런 마음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불교를 잘 알아도 법회에 와라, 설법을 들어라. 이게 이제 법을 쓰는 것 중에 또 하나예요. 법을 배우기도 하지만 쓰기도 하는 거죠. 그걸 법회에서 설법을 들으면서 어떻게 법을 씁니까? 설법을 듣는 가운데서 설법 속에서 자기가 참여를 하고 설법 속에서 자기가 다짐을 하고 그러니까 참여와 서원을 같이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법을 쓰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멋지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고난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그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면은 굉장히 편리하고 즐거운 기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법을 배워서 스마트폰 이상으로 자기가 잘 활용한다 라고 하면은 사람이 달라지고 또 사람이 달라지면은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여하고 다짐하면서 보시하고 공양하여서 공덕을 성취한다. 공덕을 성취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공부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얘기입니다. 부족합니다만은 감당이 안 됩니다만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을 쭉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초기 불교는 잘 몰라요. 모르고 대승불교 가운데서 반야신경은 부처님의 경전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교과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은 법을 쓰는 방법이에요. 전부 다 법을 쓰는 거예요. 금강경이 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기보다가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금강경은 법을 쓰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반야신경은 부처님 진리의 핵심이 고스란히 집약되어 있어요. 금강경은
진리를 쓰는 것에 있어가지고 최고의 방법이, 가장 수순한 방법이 금강경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원리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 어떤 거는 상황에 맞게끔 조금 다른 표현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이렇게 줄거리를 아는 경우에는 같은 말이 반복되고 반복된다,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대표적인 그 가운데서 중국의 이제 선불교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스즈키 다이세스라고 하는 그 선불교 학자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포교를 이제 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선을, 우리는 선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젠이라고 한답니다. 젠. 그래서 젠, 부디즘 뭐 이렇게 이제 그를 표현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선불교 이렇게 이제 된 것을 다시 우리가 이제 선불교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씁니다만은, 선에 있어가지고 중국의 이제 달마 대사로부터 시작이 돼서 해능 대사가 6조가 되는데, 이 6조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5조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서 이제 뭐 공부하는 이런 그 장면이, 극적인 장면이 나와요. 원래부터 이렇게 타고난 그런 이제 그 인연도 있지만, 이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성을이라고 할까, 불법을 배우는 마음의 자세는 아주 진지하고 성실한 면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조를 만나가지고 이제 좀 후원에 가가지고 방안을 짓고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이 스승인 오조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들어보니까 뭐 이제 말하자면 요즘은 그래 공부가 잘 되느냐, 뭐 방안은 잘 지어지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 제자가 대답하는 말이 방안을 짓긴 짓는데 택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안을 쿵쿵 짓잖아요. 찌면 이제 껍질이 벗겨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껍질이 안 벗겨지는 것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릴 때 그걸 봐도 껍질이 안 벗겨지는 거는 이런 그 쌀을, 찌은 쌀을 이렇게 펴놓고 하나하나 껍질이 안 벗겨진 거는 주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껍질이 벗겨진 그런 쌀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택미라고 그래요. 찢기는 찢었는데 택미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조라고 하는 스승께서 지팡이를 잡고 있다가 방아 몸통을 탁 이렇게 3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가 스승의 그 뜻을 알아듣고 밤중에 삼경에 9시부터 11시까지를 삼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 뭐 9시에 이제 잠이 들면은 10시나 10시 반쯤 됐겠죠. 그때 이제 스승을 찾아가서 이제 스승에게 말하자면 택미를 이제 받습니다. 방아를 찧었는데 그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그런 알갱이를 다 주워내는 겁니다. 손으로. 그걸 받는데 그 받는 과정이 바로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의 제10에 보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라고 하는 말이 내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말씀이 나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설법을 하는데 이 6조라고 하는 스님이, 해능 스님이 그 말씀 안에서 깨달아버립니다. 깨달아버려요. 그렇게 그냥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스승도 모르고 몰라요. 그냥 자기 안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깨달은 어떤 그 오도성을 6조가 5조한테 이제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아뢰느냐 하면은 어찌 자성이, 그러니까 자기의 성품이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알았으며,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성품이 청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자기가 뭐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때로는 욕심을 많이 내고 또 욕심을 내고도 욕심을 낸 줄도 모르고 막 갈팡질팡 늪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어떤 것만 인간의 성품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음모소중 이생기심을 통해 가지고 두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것임을 알았으며 그러니까 이제 인간 세상에서는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개똥밭에 굴러도 저 세상보다 더 나으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부귀영화 땅덩거리고 누리면서 참 인생을 만끽하자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멸하지 않는 도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부족함을 알았으며 우리는 스스로 먹고 살기도 좋고 아무 걱정도 없는데 막 허둥대면서 돈 벌려고 애를 씁니다. 5천만 원 벌면 6천만 원 벌고 6천만 원 벌면 1억을 벌고 1억을 벌면 2억을 벌고 이렇게 자꾸 목표지점을 높여가지고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옆에 사람이 배고파가지고 죽어간다 하더라도 그건 네 사정이고 내 사정은 한 푼 더 버는 거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삶을 살거든요. 범부중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스스로가 부족해. 또 어찌 자성이 본래 동료가 없으면 알았으며 그 동료가 없다.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욕하고 이렇게 하면은 가만 놔두지 않죠. 뭐 혼을 내거나 뭐 싸움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일시적인 것이고 뭔가 착각이 이해한 것이고 어느 한 부분에 이해한 것이에요. 며칠 전에 상소문 여러분 얘기 들었습니까? 상소문? 청와대 게시판에 상소문을 올렸는데 청와대 게시판에서 글을 내렸답니다. 그 이제 화가 나니까 내리고 뭔가 이렇게 못마땅하니까 내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청와대 사람들이 동료가 없음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걸 내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뭐 욕하면 하는 거고 또 칭찬하면 하는 거고 칭찬했다고 달라지고 욕했다고 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이전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어찌 자성이 능히 만법을 내용을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이제 오조에게 아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조께서 육조가 자기 제자가 본성을 깨쳤음을 아시고 너는 장부다. 천인사다.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다. 여기 천인사, 천이 뭡니까? 아까 보이지 않는 중생을 말했죠? 신들이에요. 하늘이에요. 신들의 세상이 하늘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늘이라고 하니까 뭔가 딴 게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그런 그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다 망상이에요. 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하늘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예. 그리고 천인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은, 불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불법을 오늘 배운 불법을 가지고 집에 가서 아들한테도 남편한테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사용을 하라는 것이에요. 배운 바를 그대로 써먹으라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창고에 아무리 금보화가 가득하고 장롱 속에 금송아지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어려울 때 그거를 꺼내가지고 쓸 줄 알아야 도움이 되지 쓰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일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모으려고만 이제 애를 쓰고 그걸 모으다가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것이 아니에요. 모으는 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이에요.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머릿속에 들어있어? 화장터 들어가면 하나도 없어지지. 그렇잖아요.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돼. 써야 썼을 때 그거 정말 마음을 쓰는 것이고 마음을 창조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 마음이 무엇이냐? 자, 요 얘기만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설법을 끝을 낼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과 법, 진리. 그걸 한꺼번에 부처님, 또 불법 뭐 이렇게도 쓰는데 불이 곧 법이요, 법이 곧 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부를 때는 그냥 부처님 하면은 좀 이렇게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르느냐? 진리신 부처님, 진리신 부처님. 진리가 곧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있어가지고 불법 했을 때 법에 있어가지고 진리에 있어가지고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대강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제3의 법은 뭐냐 하면은 이 자연의 이치예요. 봄이 오면은 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꽃은 피었다가 시들고 또 낙엽이 떨어지고 또 인생은 태어났다가 죽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제3의 법이에요. 재행무상이에요. 그 현상은 모든 것은 변해가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 제2의 법은 무엇이냐? 제2의 법은 재행무상이다라고 하는 가르침 그 자체예요. 말하자면 우리 헌법, 법률 이런 것도 제2의 법이에요. 과학의 법칙, 이건 제2의 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법이다, 법이다. 그 다음에 제1의 법은 무엇이냐? 제1의 법은 근본이에요, 근본. 즉, 내 마음이죠. 제3의 법, 제2의 법을 초월한 그 근원적인 법, 그 근원적인 법에서 제2의 법도 나오고 제3의 법도 나오는 거예요. 제3의 법이나 제2의 법은 생각하고 또 말하고 또 귀에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지고 얻어진 것인데 제1의 법은 생각이 끊어지고 말이 닿지 못하고 또 귀에 들리지 않는 그 어떤 그런 당체 제2와 제3은 상대적인 세계고 제1은 절대적인 세계예요.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마치 먹고 같으냐 하면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이렇게 떠먹었는데 그 물맛이 어떠냐? 아, 시원합니다. 시원하다. 그래 시원하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짐작할 뿐이에요. 그냥 아 시원하다. 내가 과거에 먹어보니까 그 시원하더라. 아 그와 비슷하겠지. 이렇게 짐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직접 물을 떠먹어보는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그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표현 이전의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좋은 일을 하고도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마저 가지 않는다. 왜 그래야 되느냐?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또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에이,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일 했는데 이제는 그만해도 돼. 내가 저래 보시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만해도 돼. 아니, 과거의 보시는 보시고 현재의 보시는 보시고 그 보시가 다르죠. 아니,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어제 뭘 맛있는 거 먹었다고 오늘 맛있는 거 있으면 안 먹어요? 먹잖아요. 그럼 어제의 보시는 어제의 보시고 오늘의 보시는 오늘의 보시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내가 보시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늘의 보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늘 이렇게 보시할 수 있다.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끊임없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좋은 일 하고도 좋은 일 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마치 허공에 새가 날아가면은 새가 날아간 자체가 있습니까? 없죠. 그와 같이 내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여기 이제 아무개 보안 의사님이 계시면은 보안 의사님한테 내가 이제 돈을 한 2만 원 줬어요. 예를 든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보안 의사님만 보면은 보안 의사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2만 원 줬지 그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각 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만 배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배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보안 의사한테 교만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보안거사의 실체가 보여요. 보안거사의 인간이 보여요. 보안거사의 진실이 보여요. 우리는 어떤 선행을 한다. 선행 때문에 진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제한이 되고 한계를 갖게 되고 속박을 당하고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무한한 것이다. 무한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가닿지 않는 그런 면모를 지니고 있다. 그런 어떤 본래 생명인데 그냥 어떤 한 부분 제한적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부분 한 어떤 단락마다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본래 상태로 우리가 되돌아갔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어떤 그런 기쁨이고 진정한 삶의 어떤 가치, 보람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본래 면목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하고도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마저 갖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세상의 법이다. 이게 이제 궁극적인 법이다. 불자는 바로 이 마음을 믿는 것이지 이 마음의 어떤 걸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 그냥 착한 일을 한다. 한 번 했다. 2번 했다. 누가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복 준다. 무슨 장사합니까? 부처님하고 무슨 거래합니까? 그래서는 부처님의 진불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이제 참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가 다 수승한 그런 인연을 가지시고 제3의 법, 제2의 법이 아닌 제1의 법을 인연을 참 가진 분들이 모였다. 왜 그러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말하자면은 우한폐렴의 어떤 그런 것도 다 무릅쓰고 이렇게 오셔서 백풍을 통해 가지고 조상님들께 참 부처님하고 인연을 지어드리고 부처님의 법을 설해드리고 또 부처님 법을 통해 가지고 참 이고 등락을 시켜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꼭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럼 저기 조상님께서 어떻게 법사의 설법을 듣느냐? 귀가 있느냐? 또 아니면 무슨 눈이 있느냐? 코가 있어가지고 음식을 차리면 맛있는 걸 맡을 수가 있느냐? 그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조상님께서 이제 법을 들을 수 있느냐?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보안거사님이
법을 듣고 환희심을 내면은 조상님이 환희심을 내요. 그래서 자손과 후손과 조상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늘 같이 하는 겁니다. 자손이 가는 곳에 조상이 함께해요. 그 육신을 기준으로 해서 육신을 생각으로 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니까 간 것 같고 온 것 같고 아들 간 것 같고 멀어진 것 같고 뭐 이제 잊어버린 것 같고 별별 사단이 다 일어나지만 그런 걸 떠났을 때 한마음의 경지였을 때 법의 어떤 그런 그 근원이었을 때 오고 가는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즉 내 기쁨이 조상님의 기쁨, 내 기쁨이 일체 중생의 기쁨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 회장보사님 오셨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오셨네. 나중에 말입니다. 정무실장님 이제 유패를 다 떼서 또 지전하고 준비됐죠. 그리고 이제 정반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태워드릴 겁니다. 이제 조상님 전에 지전을 올리고 지위를 올린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아이고 스님 무슨 가짜 옷을 올리고 가짜 돈을 올리면 그게 뭐합니까? 이래 묻는 거야 또.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니요. 뭐 대답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뭔지는 분명히 잘 모르겠죠? 예. 그러면은 종이로 만든 옷과 종이로 만든 돈이 아니라면은 진짜 돈을 우리가 한번 태워봅시다. 태워보자는 거야. 그럼 똑같잖아요. 진짜 옷을 태운다 하더라도 태우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지이다, 지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건 그냥 그대로 돈이에요. 그대로 옷이에요. 조상님께 바치는 공약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를 한번 갔었거든요. 농협에서 가자 이래가지고 공짜로 따라갔는데 거기 말레이시아 절이 있어요. 그래서 절에 갔더니만 그날 마침 49제를 지내더라고요. 그런데 49제를 지내는데 좋은 그런 벤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태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벤치를 저리 만들어 태우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안내원들한테. 그래 이제 그 자손들이 저 아버지가 벤치를 사고 싶어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벤치를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태워준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좀 우리보다 앞서 있구나. 그래서 그 충격이 한동안 오래 가더라고요. 그럼 만약 우리가 지금 벤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저 벤치 좋아하셨다 하고 태워드리면은 아마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보태에서 하는 말이 아이고 스님 그것뿐만 아닙니다. 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땐 뭐 루이비통이라고 하던가 핸드백 좋은 거 있다면서요. 그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태워드리고 막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진실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미신이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현대인들은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가 부족한 줄을 모르고.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우리가 이제 정법을 안 해서 그렇고 우리가 덜 해서 그래요. 정법을 잘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은 마음의 오묘한 이치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마음의 이치대로 정말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선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소식이 거푸에 찬란해라 일시